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강해 67강 계시록 1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시간에 천국 백성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의 알곡이 되려면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알곡을 거두는 농사를 위해 1년에 2차례의 비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우리와는 달리 씨를 뿌리는 가을철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봄철에 내리는 수확을 앞두고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입니다. 본격적인 우기는 겨울철이지만 농사의 가장 중요한 비는 가을과 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비를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른 비를 맞아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예수 닮는 완전한 알곡 신앙이 되려면 늦은 비까지 맞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임했던 것과 같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체험을 갈망하다가 실망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임재의식 결여나 은혜 받는 일에 급급한 체험 위주의 신앙득 무언가 오해하거나 부족해서 그렇지 성령의 은혜는 시계바늘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른 비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내렸지만 늦은 비는 다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 늦은 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실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구하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알곡이란 성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뿐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사탄이 밀가불듯하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에 충만할 때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알곡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동안 두 증인에 관한 종합적인 요점을 말씀드리면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 2절에 42달 동안 즉 이방인이었던 죄인의 삶을 종식시키고 그들을 구원에 동참케 하시고 알곡 백성 만드는 성령의 은혜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 증인이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또 함께 승천하시는 성령 생명의 은사적 사역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으로 참된 알곡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참 알곡 백성이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에 믿는 후에 오순절을 거침으로 참 알곡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 받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알곡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 말씀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지진은 땅에 일어나는 것으로 땅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지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진이 뭐냐 하면 마음의 큰 변화, 즉 회개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런 회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의 죽으심과 사심과 승천을 전하는 베드로의 복음 전파 후에 있었습니다.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맥락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면 회개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내 주장과 교만이 무너집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큰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내용과 상징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된 낱말이 무슨 뜻인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성경에서 찾고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은 내 주장, 내 감정, 내 뜻대로 하려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10은 구비수 만수인데 1이 부족하면 그 개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내가 주가 되어 살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10분의 1과 그 의미가 흡사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의미는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 외의 나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표시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온다고 말라기 3장 7절로 8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11조와 11조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 모든 것은 내 주관적 삶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로 10절에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11조와 그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비로소 내 주장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등 대개혁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정신은 구원의 정신이요 회개의 정신이요 하나님과 동역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11조의 정신을 소유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활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우리 경영에 참된 주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주장이 깨어지고 참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집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요. 큰 지진의 피해를 말씀합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었습니다. 이 역시 문자대로 해석하기에는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대지진의 피해가 7천도 작지 않지만 역사상의 지진과 비교해 볼 때는 그리 크지 않다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은 1556년 1월 23일 발생한 중국 산시성 지진으로 지진 후에 전염병의 피해까지 포함하여 83만 명 사망자를 냈다고 합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1976년 1월 중국 황산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리히터 규모 7.5의 강진으로 약 25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지진은 이런 지진이 아닙니다. 이 역시 칠천에 대한 성경의 용례를 찾아야 합니다. 왕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이 남기리니 한 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7천입니다. 그러므로 7천은 남은 자를 암시하는 수입니다. 이들은 마치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했듯이 참 신앙의 불씨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는 네갑 족속이고 신약에서는 12사도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세상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바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는 7천을 살려주셨는데 계시록에는 반대로 죽은 사람이 7천입니다. 왜 살리지 않고 죽이실까요? 진정으로 죽어야 한 사람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은 7천은 숫자 개념이라기보다는 7의 완전수입니다. 천이 충만수라는 점에서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죽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가령 대갑 족속이 그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목숨 바쳐 순종한 것과 같이 죽은 자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진정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신 것처럼 성령 받아 참된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경건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13절 하반절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란 살아남아 있는 자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으면 육신적인 것은 죽지만 육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단점은 육신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종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8절로 2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13절 끝부분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이라고 해야지 왜 하늘만의 하나님입니까? 이것도 다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 불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회파된 땅의 것을 상시했을 때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때가 포로 때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니라. 여기도 같은 포로기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의 임하신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이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땅에 속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이 땅보다 저 하늘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